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새벽 이 시간에 잘 깨어있을 시간은 아니지만 우리 특세 때문에 잠을 깨우시고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또 1년 26년 한 해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기대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 일터를 가정을 자녀를 우리의 걷는 걸음걸음을 반드시 주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주제는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흔들리는 세상, 흔들리지 않는 은혜, 이렇게 제목이 큰 제목으로 잡혀져 있는데, 나그네라는 모습을 가지고 한번 5주 동안, 5주가 아니군요, 5일 동안 살펴보겠습니다. 잠이 덜 깼습니다. 나그네라고 오늘 사실 베드로전서 1장, 오늘 1장 전체를 조금씩 살펴볼 텐데 1장 1절 보시면 나그네란 말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 나그네를 뭐라고 뒤에 또 얘기하냐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 나그네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나그네로 이 땅을 산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일반적으로 아는 그냥 나그네, 구름에 달가듯 떠가는 그냥 그런 나그네, 이런 나그네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그네로 출발할 때 우리 정체성,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분명히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뒤바뀌었어요.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분명히 나그네인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3절에 나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산소망으로 거듭난 자들. 그러니까 우리 나그네는 뭐냐? 산소망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이 확정하신 그런 사람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뒤에 18절을 잠깐 보시면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그 뒤에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우리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속죄함을 받은 것은, 죄사함을 받은 것은, 우리의 지금 아까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바뀌었어요. 그런 하나님의 택하심을 가지고 완전히 변해버린 그런 존재. 우리의 정체는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어떤 나그네? 산 소망으로, 변질되지 않는 소망으로 완전히 신분이 바뀐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 7절 말씀 다시 돌아오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게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은 어떻다?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훨씬 더 귀하다. 제가 얼마 전에 한두 달 지난 것 같은데 설교 시간에 금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한돈에 얼마인지 거의 80만 원 갔을 때 한번 금 거래소 확인한 그 기억이 있는데, 금 귀하죠. 좋죠. 집에 금 좀 있으십니까? 예. 없어요? 귀한 것, 돈 되는 거 귀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성경도 알아요. 금이 귀하다는 것. 그런데 금보다 훨씬 더 귀한 것. 믿음의 확실함. 하나님께서 너 가진 재산으로, 너 가진 재능으로,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뭐라고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 우리가 산소망으로 거듭난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분명히 붙들어야 될 것은 믿음의 확실함. 근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고 일주일 살 때도 마음이 흔들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건 사고가 있으면 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상 보시는 것은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은 뭐다? 그냥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주님께서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살려주신 생명, 그 보증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함에 상관없이 이 생명은 내가 어떻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거예요. 이거 붙들고 이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약하면 마음도 약해지고 마음이 약하면 몸도 무너지고 이런 모습 많이 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이가 들어도 몸이 좀 육신이 연약해져도 우리의 변치 않는 것은 뭐냐? 불로 연단해서 없어질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우리의 정체성인데 그거 붙들고 꼭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1년을 살고 또 10년을 살고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오신 저분은 아주 오래 살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젊으시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우리 육신의 강건함이 아니라 믿음의 확실함으로 이 땅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고. 무너질 때가 있어요. 마음이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간다. 나이가 차면요, 아침에 일어날 때 힘드시죠? 몸이 이렇게, 제가 지금 뻐근해서 그래요. 힘듭니다. 젊어도 힘듭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무엇 가지고 행할 수 없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죽음이란 것은 더욱더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주신 산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러한 나그네로 이 땅을 산다. 그럴 때 13절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을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할 수 있는 그러한 2026년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무엇이 있느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잠시 아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잠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한 5분만 있으면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계속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아깝게 여기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에 새벽 미명부터 일어나서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을, 이 자리에 없으면 우리는 지금 잠자는 시간이고 다른 성도들은 다 주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간, 어찌 보면 잠으로 없어질 시간이지만 우리가 시간을 계획하고 깨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요.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을 살다가 한 번쯤 멈춰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시간,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져다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고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그 은혜를 생각하며 뭐 때문에 은혜를 생각하느냐?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할지어다. 16절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거 레위기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도 그렇게 해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할 수 없어요. 그냥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거룩하게 못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신분을 바꾼, 우리가 산 소망으로 거듭나게 된 나그네라는 것을 생각할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분을 바꾸어 주셨을 때 우리가 거룩하게 하는 거지, 우리의 어떤 행위를 잘해라 라고 하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행동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생명을 생각할 때 거룩이 나오는 것이, 거룩하게 살아야겠다라고 얘기해서 살지 못합니다. 그럼 내가 거룩하지 못한 모습만 계속 발견할 거예요. 근데 그때 그런 모습에 부딪힐 때 뭐라고요? 가져다 주시는 은혜,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은혜가 함께 따라와요. 내가 무릎 꿇게 되고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이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더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 15절 읽었지만 14절에 그렇게 나오죠.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사욕을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갈래? 가져다 주신 은혜를 붙들래? 아니면 너 욕심을 붙들래? 라는 이 질문이 항상 같이 옵니다. 이 사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욕심인데 돈, 명예, 쾌락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겠죠.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돈을 원하고 모든 사람이 즐거움을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명예를 원합니다. 크기는 각각 다를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대통령 하고 싶어 하고요. 어떤 사람은 동장하고 싶어 해요. 어떤 사람은 반에 반장하고 싶어 하고요. 어떤 사람은 우리 가족 중에 내가 가족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어 한다. 다 다르지만 다 욕심이 있는 거예요. 다 명예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끌리지 말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신분을 바꾸신 하나님, 난 그런 연약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바꾸셨다고요. 바꾸신 것을 꼭 기억하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 성도의 자세, 나그네의 자세가 되겠습니다. 항상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허리를 꽉 붙들어 매고. 제가 설교하러 올 때 이렇게 양복을 입고 오잖아요. 그리고 교회 올 때 그냥 올 때도 있어요. 평일날. 느낌이 달라요. 양복을 입으면 오늘 뭘 또 해야 되는구나. 또 설교를 해야 되는구나. 또 성도들 만나는구나. 목사로 서는구나. 우리에게 주는 유니폼이라는 게 있잖아요. 허리를 동인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 성도들께서 집에 계실 때와 직장에 가면 또 일이 다르잖아요. 집에서는 그냥 자연인이지만 직장 가면 사장이고 뭘 담당하고 있는 어떤 역할들이 있고 그러면 나의 태도가 바뀌지 않습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우리가 산 소망으로 거듭난 나그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명이 바뀌어버렸어요.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태도가 바뀝니다. 내가 뭐라고? 날 위해서 목숨을 버리십니까? 대신 죽으십니까? 내 죄가 분명히 심판받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시는 자리로 바꾸실 만한 그런 존재로 여기십니까? 내 생명이 어떻게 생겨난 거라고요? 누군가의 죽음으로 다시 선물로 받은 이 생명이다. 이 땅 가운데 그 선물로 다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죠. 그런 자리에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잠깐 다시 한번 보시면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기억하셔야 돼요. 두려워 이 땅을 사는 거예요. 그럼 막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생명이 어떻게 생겨난 생명인데. 그런데 우리 뒤로 좀 한번 가보겠습니다.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산 소망으로 거듭난 나그네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증을 확 해준 거예요.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해 주신 거예요. 제가 더본교회 올 때 제가 이래봬도 집이 있습니다. 강원도 철원에 집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오래 사시다가 그 집을 이거는 막내가 너의 소유로 해라.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집에 하도 오래된 집이니까 소위 집문서, 등기부 등본 그런 게 없어요. 어디든지 없어요. 네, 그래서 그 뭐죠? 법원인가 뭔가 거기 직접 가서 그게 왜 없냐?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알아요? 없어요. 그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이 누구의 집인지 찾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은 다음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집의 주인이 누군지, 이 땅의 주인이 누군지, 우리의 신분에, 우리의 정체성에 이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거가 뭡니까?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다? 하나님의 산 소망으로 거듭난
나그네다.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뭐 거지처럼 돌아다니는 어느 정도 살다가 죽어버리는 이런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보증했다고요? 영원한 썩지 아니하시고, 그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해 놓으셨다. 나의 삶이 저 사람 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뭐가 있다고요? 딱 꺼내면 건물 주셨어요. 있다고요. 있다고. 확실하게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절에 모든 육체는 뭐와 같다? 풀과 같다. 그 모든 영광은 뭐가 같다?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보증하시는 그 말씀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좌절도 합니다. 때로는 욕도 먹습니다. 때로는 손가락질도 당합니다. 때로는 내가 그리스도인가 정말 이거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히 있어서 너는 나그네처럼 보이지, 거러지처럼 보이지. 그런데 그거 아니야. 내가 널 어떻게 샀는데. 살아있는 생명으로 우리를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신 나의 귀한 아들로 딸로 불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영원한 말씀을 우리 삶의 기초로 붙들면 내 인생이 흔들립니다. 내 삶도 흔들립니다. 내 삶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진짜 하나님 아들 맞나?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시간을 걸어갑니다. 신약성경 보시면 탕자가 그렇잖아요. 분명히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역에 따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정말 거지도 그런 산거지가 없죠. 먹을 것이 없어서 어찌 돼지우리 들어가 가지고 그 음식을 건져내서 그걸 먹고 이게 말이 됩니까? 거지 이하죠. 그런데 그 신분이 뭐라고요? 아들이에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변치 않는 세세토록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결정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내 신분이 어떻든 내 겉모습이 어떻든 내가 드러나 있는 행동이 어떻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서 마음을 붙들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연약함이 있지만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있어요. 하지만 우리 내면에 더 중요한 것, 더 본질적인 것,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하면 우리의 태도가 그 안에서부터 가져다 주시는 은혜로부터 내 행동이 변해 나가는 겁니다. 행동을 열심히 한다고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그 마음 깊이 있는 하나님 바꿔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걸음을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내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한 번 더 애를 쓰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잠을 깨우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어렵지만 헌신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더본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026년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린 지체잖아요. 지체. 이거 지금 진짜 잘 왔어요. 지금 출근 목적으로 오는 거잖아요. 지금. 멀리서 오셨잖아요. 하루 종일 피곤할 거예요. 아마.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붙들고 주님께서 일하실 2026년을 기대하며 우리가 마음 결정하고 이 자리를 찾아와서 짧은 시간, 짧은 기간이지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겠어요. 내일 모레쯤 되면 진짜 일어나기 싫을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그럴 때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고 한 번만 더 오시면 마무리하니까.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주님이 가져다 주신 은혜로 특별한 생명을 가지고 산소망으로 가지고 이 땅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올 한 해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 은혜를 붙들고 이 땅을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